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2016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10차 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쭉 관통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마다 만나보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지요. 요셉의 삶 아시잖아요. 기회가 될 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그의 인생 자체는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꿋꿋했습니다. 흔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요셉은 이런 점에서도 나름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원죄에 해당하는 죄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훌륭합니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와 비슷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니만큼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같은 사람과는 이 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겉모술수의 대가입니다.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모릅니다. 사기꾼처럼 성경에 보이는 모습들도 왕왕 있잖아요. 이런 야곱은 요셉에 비하면 정말 만만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오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의 책 제목과 똑같은 욥입니다. 욥기를 척 펼치면 첫 장에서부터 욥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팍 죽여버려요.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구약 760쪽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볼게요. 1장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할렐루야인 건 맞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직하여. 그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은요, 악에서 떠난 자. 놀랍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보려고 할 때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니 일단 기부터 죽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 나라는 사람과는 급이 다른 사람, 나라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는 정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부러울 뿐이지요. 욥이라는 사람의 삶이 대단하구나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대단하게 시작된 욥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태풍이 몰아칩니다. 욥기 1장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욥은 그 많고 넉넉했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 기가 뚫리기도 전에 7남 3녀를 또 다 잃습니다. 이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욥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로 가득 찬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그의 아내는 곁을 떠나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부인은 이 막막한 상황에서 독설까지 쏟아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하, 참담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욥을 향해 선포됐던 칭찬과 그 어마어마한 평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저 사람들만 욥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할지 우리 대충 짐작이 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겁니다. 분노에 분노를 폭발할 겁니다. 치를 떨 겁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를 걸거나 요즘 흔히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을 가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망연자실에 빠질 겁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뭐냐?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하나뿐인 목숨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니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당장 태산과도 같은 의구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의구심의 내용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충성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거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묻게 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왕년에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봤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 이런 의구심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라고 일컫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다가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을 위해 오늘 저는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욥의 고백을 고스란히 보태거나 빼지는 거 없이 똑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 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요. 그때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논쟁을 요약해보면 친구들 모두가 욥의 고난을 놓고 죄의 결과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욥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치를 떱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최고의 삶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뿐이라는 현실 때문에 욥이 몸부림을 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찾아내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처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래도 하지 않는 거 한 가지. 그게 뭐냐?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에 직면한 욥이 끝까지 그야말로 설사 자신이 이 고난 때문에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렇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다. 부족한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내 인생에 불청객처럼 찾아왔지만 그러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2016년도 3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억울하게 짝이 없는, 왜 나만 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 고난의 세월을 욥이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꼭 읽어보세요. 마침내 욥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욥이 추격둥살둥 붙잡았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내 주변에서 가진 의구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은 살아계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욥만의 체험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성악가 존 서덜랜드가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제45번 곡,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런던 심포니와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발성, 완벽한 테크닉으로 불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였던 콜린 데이비스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서덜랜드는 기꺼이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원들은 또다시 막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런데 데이비스가 또 다시 한번 하자 하는 거예요. 이 서덜랜드가 어쨌든 전문가로서 좀 불쾌했지만 보란 듯이 더 완벽하게 노래를 했어요. 데이비스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를 향해 한 번만 더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던 서덜랜드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스가 서덜랜드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노래했는데 저는 당신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서덜랜드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다시 노래를 불렀지만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리허설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감동적인 리허설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체험한 사람들 부지기수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지물리라는 가족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할 때 대부분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이 시간에는 부득불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이민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백철진 집사님입니다. 그저 한번 다니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민이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기 전부터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두고 갈 아내와 이제 아들이 뒤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집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월세가 아니라 주세를 내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집들만 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집의 사이즈도 문제였어요. 바로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신혼살림을 다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냈는데, 재정에만 맞추어서 집을 준비했다가는 그렇게 가져간 짐의 대부분을 쓰레기장에 버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세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새벽 강단에 미리 감사의 힘으로 올려가며 집을 얻는 걸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감무소식. 함께 기도하는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속이 탔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백철진 집사님이 제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 날짜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기도 조건은 부엌도 인덕션보다 가스이길,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것도 가스이길, 전기는 비싸다 해서 둘 다 가스이길 바랬고, 짐이 많아 우리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실내 주차장이 있어서 창고로 쓸 수 있는 집, 동네가 조용하고 안전한 집, 주세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욕심도 많지요. 근데 제가 집 구하기 힘드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부동산에서 주질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다른 날보다 더 기도를 하고 집에 갔고 다시 집들을 보고 왔는데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저를 빼고 8팀 정도가 더 받고 모두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였습니다. 또 경쟁력이 심했고, 이번엔 이 집을 꼭 잡으려고 530불에 나온 집인데 550불에 계약을 넣자고 같이 지내는 형이 말하는 순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냉장고 뒤쪽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었는데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오시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증거로. 바로 하람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람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백철진 집사님의 아들이 하나인데 이름이 뭐예요? 하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백철진 집사님의 이름을 공개하는 겁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주시려는 집이 이 집인가 싶어서 확신 가운데 계약을 하겠다고 했고, 무려 8대1의 경쟁력을 뚫고 제가 선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부터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카톡을 받고 나서 바로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신바람이 났지요. 백 지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인데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욥처럼 이 서덜랜드처럼 백 지사님도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 뉴질랜드 목장으로 파송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파송기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백사님 그러는 거예요. 뉴질랜드 갔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귀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지인들, 그분들 때문에 이제 거길 간 건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 끌고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욥을 시작으로 서덜랜드와 백사님의 체험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체험담들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욥은 지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영 심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의 시점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서덜랜드는 어때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악가라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그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백십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놓여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상황들을 놓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전혀 다른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고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은 살아 계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사실이에요.
욥과 서덜랜드 그리고 백사임이 놓여 있는 상황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현재 놓여 있거나 앞으로 놓이게 될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싫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욥이 겪고 있는 것처럼 원한 적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덜랜드처럼 대단한 일 없이 평이하게 사는 날도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백사임처럼 뭔가 신바람이 나거나 어떤 이유로든 흥에 겨운 날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뭔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를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살아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욥의 고백을 좀 더 보세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라는 확신에 찬 욥의 고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욥이 갖고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표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욥 자신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어떻게 보게 될 거라고 합니까?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수고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딱 들어섰는데 예수님께서 영접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아닙니까? 꿈에라도 보고 싶어서 늘 목매었던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집사님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머리에 스치는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그야말로 맨발로 막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턱 안기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 그림대로 주님을 향해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할 타이밍에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벌리고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어찌했느냐? 손을 내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스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 잊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를 보기를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고자 했던 그분이었기에 그분을 보는 그날 결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확인하게 될 사실도 한 가지뿐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영어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ow, 이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How my heart yearns with me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내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가. 나를 만나게 해주실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막 타오르는 그런 상태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욥과 비슷합니까?
서덜랜드와 비슷합니까? 백시사님과 비슷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이 고백으로 2016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이 고백으로 제10차 특세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고백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상황상 어렵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이 다 빠져서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너도 나도 꼭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명백하게 체험하는 마주물리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